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책이 못 나와가지고 출판사로 넘기긴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이과 함께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이제 공과할 때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다 이제 나누기가 뭐하면 질문을 몇 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질문을 예를 들면 한 5개만 준비한다 그러면 1시간 충분히 끌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읽어봤을 테니까. 비극이란 뭐냐 하는 문제. 오늘 이게 제목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저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26페이지에 비극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읽어봤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비극이 뭐냐, 비극의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를 질문하면 다 안 읽어도 사실은 서로 간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한 철학자네요. 그분이 비극의 효과는 카타르시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왜 사람들은 비극을 보면서 위로를 받느냐 하면은 27페이지 셋째 줄에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극이 나한테만 있나요? 아니죠. 세상 곳곳에 널려 있는 게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에 처한 사람들은 사실은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위로하기가 쉬워요.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카타르시스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의 보편성이에요. 나만 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요.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정신의학도 사람의 정신을 강하게 해주는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정신의학이 그걸 치료하려고 하질 않고 왜냐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그 증세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가 있고 돈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옛날같이 정신적으로 병드는 사람은 자꾸 많은데 그걸 치료해 주는 사람은 자꾸 줄어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증세는 이런 약을 먹으세요. 그냥 이래 버리면 되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견고해져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이 이 땅에서는 많지 않아진다. 있어도 보편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한다면 참 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잘못된 전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오죠. 그죠? 정신의학자 스코트 팩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유난히 정신적으로 불행한 이유는 같이 읽어요. 인생은 쉬운 것이다. 즐겁고 행복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허상을 갖고 있으면 자기 현실을 보면서 낙심을 많이 하겠죠. 그죠?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를 제대로 하려면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인생은 만만치 않은 거다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리고 이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은 장밋빛이다, 아름다운 거라고만 생각하니까 지가 그렇게 놀고 있는데 누가 장밋빛 인생을 만들어주겠어요, 세상에. 그죠? 우리나라의 이 지금 젊은이들의 문제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만만치 않은 것인데 만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 거기에 보면은 우리 많은 젊은이가 우리나라를 지옥 같다고 하는데 이게 왜 틀린 말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놨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28페이지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요.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상주의적 사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사회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회가, 경제 시스템이, 기성세대가 문제입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내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에게 100만 원, 200만 원 공짜로 줄게요.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공산주의가 왜 망하냐면요, 공산주의 전 단계가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란 뭐냐 하면은 개인의 행복을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불행을 사회에 탓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근본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가 뭐냐면은 설계주의적 사고라고 불러요. 이걸 설계주의적 사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설계주의적 사고. 설계가 뭔지 알죠? 설계가.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말이야. 어릴 때 뭐 수업 시간에 또 미술 시간에 모눈종이 있죠? 뭐 금 많이 서져 있는 것을 그 집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뭐 그죠? 사람도 그릴 때 이게 모눈종 이용해서 그리면 쉽잖아요. 그죠? 근데 모눈종이에다가 예를 들면 집을 한 채 그렸다고 합시다. 요렇게 하면 집 한 채가 된 거지. 그죠? 그게 설계예요. 그리고서 골게 집을 그려갖고 너 집 한 채 가져? 이래봤죠? 그런 장난 안 해봤어요? 나는 너보다 더 큰 집 질 거야. 그래서 그 위에다 연필로 이렇게 깨면 더 높은 집 지어지고, 야 우리 집 여기서 우리 살자 든가, 이 집 너 가져? 난 딴 집 질 거야. 이게 설계주의적 사고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고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눈금종이에다가 집을 짓고 그 집이 진짜 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설계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10,000원 올려주면은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 주머니가 많아져가 노동자의 주머니가 두툼해지면 더 소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경제가 부흥할 거다. 이게 뭐냐면 설계주의적인 거예요. 자기식으로 조금 고쳐놓으면 세상이 거기에 맞춰 잘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근데 세상은 설계주의적으로 된다 안 된다. 적어도 자기 머릿속에 설계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훨씬 더 큰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사회주의자들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르익지 않은 지식이에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설계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상가들이야. 약간의 공상가들. 세상을 내가 조금만 손봐주면 잘 돌아갈 것 같이 착각하는데 세상을 말아먹어요. 이런 설계주의적 사고를 가진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털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땀 흘려서 일하고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와서 이제 자식에게 물었는데, 자식이 볼 때는 이건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벌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딱 하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회의 책임을 돌리는 게 참 나쁜 거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노동자로 살아도 소고기를 먹을 수 있고요,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직장이 없다고 힘들어하지만은 사람을 못 찾아서 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신학교 가면 꼭 그럽니다. 여러분 갈 데 없다고 그러죠, 교회. 내가 담임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눈 빠지게 찾거든? 쓸만한 목사 전도사? 해줍니다, 그런 얘기. 지 능력 없는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열받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참 잘못 배우죠? 전교조가 이런 걸 가르친 거죠. 참 잘못된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보세요, 여러분. 사회의 책임을 돌리다 보면 전부 다 데모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도 데모하나요? 아마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교회도 데모할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 책임입니다. 인생은. 그죠? 나보다 더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진실하게 산 사람들이 많고, 그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서 원망을 빼버려야 돼요. 누구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할수록 불행해져요. 그리고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지금 세계 경제가 무지하게 좋아요. 우리나라만 빼고. 이럴 때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9페이지 셋째 줄을 보세요. 인생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저주하지 마세요. 희망을 품으세요. 해를 조선이 아니라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자기 가정을 지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 얘기했죠. 요셉이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나중에 국무총리 된 것만 갖고 요셉이 행복했을 거라고? 아닙니다. 죽도록 고생했다는 걸 기억하시라. 그런 얘기죠. 자, 우리 그다음에 29페이지 마지막 줄, 마지막 문단 읽어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네, 고난의 효과. 고난도 효과적인 거죠? 그죠?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육이 뭐라고요? 그 문단의 마지막 줄. 고난 속에서 자기 한계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마지막 두 줄. 그러나 고난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난을 통해 자기 신뢰가 깨집니다. 즉 자기 거품이 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살았는데 지임으로 살았다고 착각했거든. 지금까지. 내 고난 속에서 이게 내가 살 걸 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고난은 첫째 나를 꺾어버려요. 자, 근데 꺾어져서 낙심하면 안 되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소제목이 있죠.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둘째 줄 보시면 하나님 밖에는 이 상황을 회복시킬 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을 좀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인생의 광야라고 말하는데, 광야가 뭔지 알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는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건물도 없고 편안한 잠자리도 없고 뷔페도 없어요. 극장도 없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제대로 한 사람과 고생을 잘못한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고생을 제대로 한 사람의 입에서는, 거기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고생을 제대로 한 사람의 입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뢰가 깨지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고생만 뒤지게 하고 배운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죠.
고생을 제대로 한 사람은 꼴값을 안 합니다. 자기 꼬라지를 알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의지하는 거 거둬가고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뭘 받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받는 게 이익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가? 대답이 없어요. 우리 그 밑에 줄, 철학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버리고 뭘 붙잡을 것인지 알게 됩니다. 결국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자, 이제 또 읽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는 것일까요? 우리의 길을 꺾으시려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거품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시간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32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그렇다면 자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무 나약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데 대한 대답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셋째 줄이에요.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절대자를 붙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면 사람 앞에서도 한없이 약해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 사람 앞에서 뭘 기대하고 칭찬을 받기를 바라겠어요. 그죠? 끄떡도 안 합니다. 내가 못 내려놔서 그렇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세 줄 밑에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가 되게 하려는 내가 고생을 제대로 했는지 고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고생을. 그러면서 이제 고난 속에서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33페이지 뭐죠? 거룩함.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고난 속에서도 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진실함. 네가 그따위로 나가면 나도 개판으로 살겠어 이러지 말라는 거죠. 셋째는 은혜로 행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 고난 속에도 은혜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미워하시는가? 뭐 이래가지고 내 소원대로 안 해준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칭찬하는 게 쉬운가요? 꾸짖는 게 쉬운가요? 꾸짖는 게 쉬우면 변태입니다. 인격적으로 변태요. 진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해 주는 게 쉽죠. 훨씬. 그죠? 아이고 예뻐라 그게 쉽지. 너 왜 그 모양이냐? 그게 쉬운가? 근데 그게 더 즐거우면 변태라니까. 진짜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훨씬 쉽죠. 그죠? 그런데 뭔가 얘기해 주려면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고난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랑과 배려가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개판으로 만들려면은 고난을 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꾸짖을 이유도 없어요. 어냐 잘한다 그러고 가야지. 내가 왜 인심이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은혜로 행해라. 고난을 보면서 네 느끼는 감정대로, 육신의 감정대로 막 원망하지 말고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야 라고 믿으면, 고난 속에서 그걸 붙들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말이 있죠, 그죠? 자, 우리 조금 세 줄만 한번 서너 줄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을까요?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말은 아주 신비로운 말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무슨 선물입니까? 그 두 줄 넘어가면, 그러나 고난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 고난이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은 은사가 되지 않습니다.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기도하면 자기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고난이 은사가 됩니다. 고난이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확하게 다른 결론을 내리겠죠? 그렇죠? 처음에 다 힘들어서 입이 나오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위로하시고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해가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유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얻은 은사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데 34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워집니다. 기도를 통해 나도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줄 읽어요. 그러므로 누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그 사람이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 진실을 지켜갈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이 그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이 고난을 통해 그가 새로워지기를,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나의 기도는 또 나에게도 은사가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들이 군대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머니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기도를 통하여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죠? 기도를 통하여 아들은 고난이 선물이 되고 은사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문단의 마지막 줄, 그러므로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굉장한 것인데, 간구함으로 돕는다는 거. 돈만 갖고 돕는 게 아니에요. 돈 없다고 남을 못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돕겠어요? 내가 돈 있나? 여러분이 많겠지? 그죠? 말씀으로, 간구함으로 돕는 거죠? 그죠? 우리 서로가 그런 거예요. 있건 없건 떠나서. 근데 이것이 또 이제 진정한 자랑이 되는 건데, 우리 진정한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밑에서 세 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욕을 먹으면서도 이 세 가지를 꼭 지켰다. 그래서 나는 자랑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6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람들은 다 과거를 자랑합니다. 옛날에 자기 집이 부자였다는 것, 젊었을 때 정말 예뻤다는 것, 다 과거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자랑거리는 미래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허무한 자랑이 많습니다. 금방 사라질 것,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진정한 자랑, 최고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보시고 그래 수고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랑입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고난 중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도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보시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행함을 붙드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은사가 되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줄 때 그 고난이 은사가 된다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은사가 돼서 그걸 고난을 받은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난을 잘 이기면 고난 받기 전과는 다른 은사를 가져요.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사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 묵상 질문도 좋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이 현실임을 알게 하시고 은혜로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신뢰의 거품을 걷어내고 나의 실제 모습을 알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가치, 거룩을 알게 거룩과 진실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게 여러분도 그렇고 구역 식구들 중에도 힘든 사람들 있죠? 그죠? 네. 그런 분들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속에는 자꾸 평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에이구, 이래서 이렇다.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내 마음을 공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로 도울 수 있어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로 서로 돕자고 권면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소그룹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